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지요. 좋지요. 예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요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쉬워야 돼요. 네. 그런 분들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속에 빠져 있다가 이제 현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조금 아쉽고, 내가 가서 과연 이 말씀을 말씀 따라 어떻게 순종하나 이런 생각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얼른 집에 돌아가서 빨리 말씀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예,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그 영적 친교 시간에 순회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 그 소그룹마다 막 굉장히 진지해요. 그리고 우리 재립교인들로만 구성된 소그룹도 있고, 또 개신교인들이 더 많은 소그룹도 있고요. 또 어느 데는 가면 목사님, 개신교회 목사님들도 함께 계시는 그룹도 계시고, 개신교회 목사님 사모님들도 함께 계시는 또 그런 그룹도 있고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제가 정말 깊이 감사하고, 이 의료선교 세미나가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더 진지해진다, 마지막이 정말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 우리가 의료 선교 세미나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모이지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곧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림을 맞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늘을, 공중을 날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새 천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요즘에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새 천사 기별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새 천사 기별이 무엇이다, 내용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거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요, 나름대로 새 천사 기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새 천사 기별이 도대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성경을 펴서 읽고 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의 신을 또 다 뒤지는 거예요. 뒤져가지고 새 천사만 나오면 눈이 번쩍 띄어져가지고 읽는데,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제가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이에요. 258쪽인데,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엄숙한 기별인가요? 우리의 운명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진지해야 하고, 얼마나 엄숙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기별을 우리가 대하고 받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같은 책 255페이지에 보면,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세 천사 기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엇이 된대요? 닻이 뭐예요? 예. 배가 바다 위에 배를 그냥 띄워놓으면 바람이 막 불고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 배가 바람 따라서 움직여 가겠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도록 바다 속에다가 딱 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닻을 제가 이제 태안에 살았었기 때문에 바다에 가봤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화살처럼 되어 있는 것을 이걸 확 땅에 박아가지고 눌러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이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큰 배들은 닻이 크겠고 이제 작은 배들 이제 뭐 쬐끄만 배들은 좀 작고 이렇게 해서 박아 놓는데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닻이 되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 여하에 나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눈을 부릅쓰고 이 세천사 기별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전도 책에 보면 복음전도 260페이지에 보면 260, 261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신 지시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 때를 위한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강력한 기만을 받아들이는 위험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 기별을 바르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강력한 기만을 받아들이는 위험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마지막이 다가오면 갈수록 마지막에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사단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제가 읽던데 초기문집 255쪽에 보면 그 뒤에 영혼에 닻이 된다고 하였고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영혼의 닻이 되어서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별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깨닫기만 해서 되는 기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기별은 아까 그랬죠. 순서대로 이 기별을 받아들여 순종해야 하는 기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기별들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안에서 이것이 경험이 되어져야 하는 기별이에요. 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싶은가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더 굳세어지고 더 넓게 더 높이 더 깊이 요지부동하게 더 깊이 반석에 깊이 박힌 그러한 신앙의 경험을 갖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정말 이것을 다른 데 시간 쓸 겨를 없어요. 다른 거 뭐 이 세상 일은 조금 하다가 힘들면 말고 앵간히 어지간히 이 체력을 소모시키세요. 웬만하면 접어두고
말씀 연구하는 데 시간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미혹이 우리 교회 안팎으로 휩쓸어 갈 거예요. 믿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자들을 다 흔들려 떨어져 나가게 흔들림이, 엄청난 큰 흔들림이 이 교회를 흔들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는 점점 더 거세게 이 교회를 아주 무섭게 뒤흔들 것입니다. 그때에 흔들려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 흔들려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 영혼에 뭐가 된다고요? 닻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초기 문제배인가요?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데 이 아주 중요한 세 천사의 기별 이외에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지엽적인 문제들은 가급적 그것은 좀 건너가고 가장 중요한 핵심 연구 주제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정말 깊이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개신교회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이 기별을 연구하기 원하고 정말 알고 싶고 내 마음의 양식으로 반석으로 그렇게 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중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것을 믿고 잠든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겠지만 이 마지막 큰 날에 이 온 우주에서 죄의 역사가 그치는 그날에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아픔을 당하고 사별을 당하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헤매는 줄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무엇 때문에 그렇대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이 지구 역사에서 생겨난 이 죄의 역사의 시작점에서 이제 종착지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 죄의 역사가 끝날 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대쟁투가 이제 전면적으로 벌어질 것인데 그때에 사단의 부하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소수. 자신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내 안에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실 것인데요. 그 사람들을 한 백성으로 모으신다고 했어요. 각 교파, 종파 다 합쳐서. 그런데 그 한 백성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을 준비시킬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백성들을 찾고 있는데 그 백성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아침 저녁으로 들어오던 이 말씀들,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의, 생명, 사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 이것을 우리가 받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 하고 여러 각도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이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읽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들고 나왔어요. 이 교회 안에 양심적인 영혼들이 있다네요. 화요부인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 양심적인 영혼들이라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대로 사는 영혼들을 가리켜 양심적인 영혼들이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회개와 가려 뽑은 기별 1권 353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통회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잘 알고 계심으로 우리들을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이 먼저 보증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와 자복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저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허락들을 마땅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존재하여 계시는 구세주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며 저희 마음 가운데 완전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의탁하지 않는다. 비록 저들은 자기 생각으로는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잘 들으세요. 내 생각으로는 나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경향이 많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저들 자신을 신뢰하는 양심적인 영혼들이 있다. 여기 지금 양심적인 영혼들이라고 하는 게 뭐래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이 양심적인 영혼.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만 시험거리만을 살피며 주님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한 의무 수행만을 의존한다.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그것만 살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종류의 믿음에는 승리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목적이 없는 고달픈 수고만을 할 뿐이다. 저들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속박 가운데 있으며 저들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쉼을 얻지 못한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니까 이게 나였다. 이게 나였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쉼이 없었군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얼마나 간절한지는 예수님도 아시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왜 쉼이 없는가? 저에게 수년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 진실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정말 받고 싶은데 하나님, 그래서 제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다 드릴게요. 드렸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은 또 열심히 의무 수행하느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믿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승리가 없다고.
언제는 승리하는 것 같으면서 또 여지없이 실패해서 넘어지고 계속 업앤다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잘 알고 계심으로 우리들을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아멘.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혹 이곳에도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이 자기 기만이고 자아에서 나온 죄라고요.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양심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배운 로마서의 복음, 이 복음은 이것과 달라요. 뭐냐면 이런 종류의 믿음에는 승리가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진정한 복음, 이 세 천사의 기별, 현대 기별, 이 기별 가운데는 진정한 간절함과 감사함과 뭐랄까요? 역동적인 힘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한 쉼과 자유와 평안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던 첫날에도 그랬죠. 저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거든요. 아픈 손가락은 우리가 손가락을 다치면 여기 만약에 칼질을 하다가 손이 베어졌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하나요? 잽싸게 이 오른손이 와서 감싸지고 피가 나지 않게 꽉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약을 발라주고 꽁꽁 싸매어서 피가 나지 않도록 해주고, 이 손가락이 뜨거운 데 닿으면 더 뜨겁고 차가운 데 가면 더 시리고 아프고, 차가울 때는 어떻게 해요? 불어주고 또 겨드랑이에다 넣어주고, 온 신경은, 내 눈은 상처를 쳐다보고 손은 만져주고 입은 호 불어주고 온 신경이 다 이 아픈 손가락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이 아픈 손가락에 대한 이 상처가요, 아물어서 새살이 나오기까지는 내 신경에서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왜? 아프니까. 자꾸 아프니까 신경이 거슬리잖아요. 아프니까 자꾸 쳐다봐지고 호흡 불어지고 만져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픈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아버지,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그 상처를 자꾸 건드려서 유혹을 통해서 생각이 계속 그 거리로 자꾸 머물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역동적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더라고요.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간순간 사단이 계속 건드리거든요. 아픈 상처를 계속 건드려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염려되는 게 또 쓱 스쳐서 지나가거든요. 예수님,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또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않게 확 들이닥치는 시험과 시련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 나도 모르게 확 대하려 하다가도 아주 0.1초 사이에 성령께서 너는 죽었잖아 말씀하세요. 그러면 맞네, 예수님 저 죽었어요. 맞아요, 저 죽었습니다.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염려가 사라지게 하셔요. 어떤 거는 찔기게 오는 것도 있어요. 찔기게 오면 제가 어젠가요? 그 소그룹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아주 집요하게 나 예수님 이거 싫어요.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나 죽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집요하게 막 이렇게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마음으로만 예수님 저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저 죽었어요. 저 죽었잖아요. 막 소리를 내. 그러면 상대방도 듣고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누가 더 힘이 세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세죠. 즉시 달려와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한번 딱 경험해보고 나면요, 그 다음 일이 이제 기대됩니다. 다음에 어떤 사단이 이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를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이제 이렇게 항상 경성 깨어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맡기고, 시련이 없을 때도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를 송두리째 다 드렸으니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 안에 내가 전부인 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이 무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영혼의 호흡. 우리가 하루에 기도 몇 번 해야 돼요? 네? 어저께 우리 소그룹에 갔는데 장로님이 참 이번 이 세미나에는요 참 신기한 뭐랄까 사례라 그럴까요? 있어요. 우리 교인 한 사람도 없는데 5 가족이 참여한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한 분은 불자, 그러니까 누님은 불자, 남동생은 대순진리회, 또 그 매제는 불신자, 또 천주교회? 천주교회. 부인도 천주교회? 아니에요? 다 불신자? 안 믿어요? 다 불신자래. 그리고 그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안 믿는 분. 다 안 믿는 분들이고 전혀 이 우리 세천사 의료 선교사와는 상관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이 세미나에 어떻게 이분들이 오셨는지요. 인터넷을 보고, 누님이 인터넷을 보고 먼저 여기를 다녀가셨대요. 가셔서 야 여기 너무 좋아 가자 이래갖고 소집해갖고 가족이 총출동해서 온 거예요. 누나 밑에 남동생의 아내는 여기 함께 참석했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돌아갔고, 제가 어제 그 반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돌아가면 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즉이 이곳을 알았더라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웠더라면 우리 몸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참 후회 막급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괜찮다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는 참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장로교회 목사님 사모님, 장로교회 목사님 2분, 뭐 이렇게 또 뭐 안 믿는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물론 대다수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고 각 소그룹마다 이렇게 뜨거운 아주 이 영적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시작도 그분께서 하시고 지금 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마칠 때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제 이 세천사 의료 선교사로서 이 일을 하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개개인의 교수가 되셔서 함께 동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제 한 분은 아주 집도 다 지어놨대요. 황토방으로 다 지어놓고 이제 스탠바이하고 이제 손님 기다리고 있대요. 참 고무적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 세천사 의료 선교사 양성학교는요, 여기에서 배출되는 의료 선교사들은, 세천사 의료 선교사들은 세상에서 지금 교회 안팎에서 유행되고 있는 이 요법은 전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요법이라는 것을 쓰면 말입니다, 여러분, 환자들을 가서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면 그 요법을 통해서 도와주어서 부분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요법을 통해서 좋아지면, 나으면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요법이 나를 낫게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무슨 얘기해요? 뭐 찜질했더니 나았다, 뭐 먹었더니 나았다, 뭐 붙였더니 나았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천사 의료 선교사는 절대로 그런 요법 쓰지 않습니다. 뭐 영양제 먹으세요, 또 건강식품 먹으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의 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와 견과와 곡식과 채소로 충분합니다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작게 먹어도, 우리 위는 내 주먹만 하다더니 2개만 하다더나 2개만 하대요. 요만한 위에 들어가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 몸 안에서 만드신 그분이, 우리 원장님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합성시키고 상승시켜서 우리 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서 배출된 의료 선교사들은 행여나 의료 선교사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제발 하고 그 요법 얘기는 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치료하실 분은 누구예요? 요 뒤에 히브리 3장 4절, 만드신 그분, 창조하신 그분이 고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의 무엇으로? 네? 일주일 내 들었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환자들이나 아니면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말씀이 이러하다고 증거해 주면,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말씀 속에 그분의 일이 다 들어있다고 배웠죠. 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순종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화시키는 데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드리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순종케 해서 그곳까지 마침내 이르러 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제 아예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건 다 배제하십시다. 예. 자, 무슨 얘기를 하다 또 여기까지 왔어요, 또. 아무튼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기도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이 불신자들이고 뭐 다른 종파에 있던 분들에게 그분들이 이제 뭐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얼마나 하셨어요? 물으시더라고요.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한 번 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밥 먹을 때 하고 교회 갈 때 했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시던 분들이었는데 밥 먹을 때 생각 없이 밥이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데 밥 먹을 때 그래도 기도하시는 건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 그거 대단하신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도 말씀도 푹 젖어들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는 뭐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호흡마다 우리의 호흡이, 걸음마다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사단에게 납작 잡혀서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멍청하니 맹 놓고 있다는 말이 있죠. 에? 딱 긴장 상태로 경성,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면 딴 생각, 또 이 세상 것 생각, 세상 거 보고, 요즘에는 이놈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막 남자고 여자고 애기고 어른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전부 다 이 스마트폰, 지하철 가면 전부 다 이 스마트폰. 제가 한 달을 이렇게 서가지고 쭉 훑어봤어요. 아주 할머니, 호호 할머니 아니고는 전부 다 이거 다 보는 거예요. 야, 사단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걸작품을 만들어내서 이 참 영혼들을 다 저리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말씀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보면 게임하고 카톡하고 뉴스 보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낸 그것,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복음도 흘러나가요. 복음의 매체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편리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작품 속으로, 사단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그것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나중에는 도무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세력으로 내가 이게 딱 묶인다. 제가 어제 누구하고 그랬나요? 어떤 분이 사단이 나를 잡고 있을 때는 무언가 줄에 꽁꽁 매여 있는 것 같다. 물론 흉하게 결박에 묶여 있다고도 말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큰 구렁이가 사람 몸을 똘똘 감고 있으면 사람이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이 구렁이가 그 큰 세력으로다가 이 팔과 온몸을 확 감고 있으면 나는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숨도 못 쉰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질식해서 죽어요. 사단이 우리를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꽁꽁 묶는단 말이에요. 묶어서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게 딱 시간만 나면 생각이 그리로 향하게 만들고, 또 무슨 하여튼 이 다 중독에 걸리도록 사단이 우리를, 구렁이에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존재가 우리를 딱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일 중독으로 사로잡고, 컴퓨터 중독으로 사로잡고, 게임 중독으로 사로잡고, 또 뭐 쇼핑 중독으로 사로잡고, 전부 다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래도 이 묶여 있어도, 손발은 묶여 있어도 입은 살아 있잖아요. 정신은 살아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풀어주세요. 자기가 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때가 있겠지.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언젠가 때가 있겠지. 그러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애소하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정말 간구하는, 애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서 자유케 하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고요. 그거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바쳤어요. 아까는 그랬잖아요. 부분적으로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하고, 이런 양심적인 영혼들에게는 승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로의 계단 52쪽에 볼게요. 이제 그대들 자신을 예수님께 바쳤은즉 다시 돌아서지도 말고 그에게서 떠나지도 말고 오직 날마다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고 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바쳤어요. 여러분 다 드렸지요. 그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도 말고 그에게서 떠나지도 말고, 안 돌아서고 안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해야지.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지.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하래요. 말마다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 고 하래요.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기를 구하고 당신의 은혜로 그대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청할 것이다. 자, 요거 외웁시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날마다 뭐라고 말하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바쳤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하래요? 성령을 주세요.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보존해 주시기를 청할 것이다. 성령님 내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시고 나를 주님께서 보존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그대들이 그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다시 그대들이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도
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그대들이 그의 안에서 사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모양이 뭐예요? 믿음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 2장 6절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바쳤은즉 우리는 날마다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을 그에게 주님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청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넉넉히 해 주시죠. 우리의 약점과 또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분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교회 증언 8권 328쪽부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없는데 나는 꼭 읽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를 프린트해 드릴게요. 교회 증언 8권 328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교회 증언 8권 맨 마지막 챕터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큰 필요라고 하는 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크게 필요하다.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면 그분의 말씀의 교훈에 일치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생애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그것이 그분의 말씀의 교훈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에녹과 침례 요한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는 이 사람들, 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의 생애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아멘. 되고 싶어요? 아멘. 저는 정말 되고 싶어요. 네. 이게 희망사항만이 아니고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을 믿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에녹이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아빠인 자기에게 얼마나 단순하게 신뢰하고 달려오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께 신뢰할 수 있는 확신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밤낮으로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밤낮으로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았다. 그는 하늘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은 이 에녹이 그 말씀을 연구해서요,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 나가서 이 기별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마지막 날에 동일한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별 역시 불신과 조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에녹이 가서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불신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받아들인 사람들은 데리고 시골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먹이면서 또 가르치면서 함께 살면서 의료선교한 거예요, 에녹이.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때는 언제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있잖아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녹처럼 이러한 교통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침례 요한의 경험. 에녹과 침례 요한을 이야기했는데요. 침례 요한은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했대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아래 그는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책들을 연구했다.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연구, 그의 명상의 주제로 삼았다. 에녹도 그랬다 했죠. 에녹도. 그런데 이 침례 요한도 밤과 낮으로 이 자기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러운 이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그의 연구, 명상의 주제로 삼았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다. 그는 거룩함의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별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의 안에 서야 했다. 의, 듣던 얘기죠. 이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명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의 안에 서야 했다. 의가 뭐랬어요? 의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고,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예, 그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서야 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기별의 전달자로서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떨면서 만왕의 왕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었다. 이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도 담대히 당신 이거 죄입니다. 당신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 이건 간음죄입니다 하고 아주 담대하게 경고했어요. 이 어떻게 무명인이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냐고요.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 앞에 그가 떨면서 섰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이 세상의 군왕들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요한의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믿는 한 백성으로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증거해야 할 기별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운 기별, 세천사 기별, 현대 기별, 이 기별을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우리 마음에
내가 이 복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나의 복음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이 전한 것과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경험과 같은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바라봄으로 자아를 잃어버려야 한다. 이 요한도 보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선천적인 공통적 결함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를 변화시켰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을 밤낮으로 명상하니까 그분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고 그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이 되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과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깊이 살피고 읽고 정말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이제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고.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는 기쁨으로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되신 분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침묵과 무명인의 상태를 받아들였다. 우리도 이 침례 요한의 경험과 같은 경험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없어지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만 백성들에게로 그분에게로 백성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나를 전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높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변치 않으시고 하늘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배운 대로 진정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무리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100% 아멘하기 원하오니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큰 날에 설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이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